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리엘 인피니터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책 리뷰를 좀 들고 왔어요. 제가 원래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불교 서적부터 해서 카발라, 뉴에이지 안 읽어본 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좋을 만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영성 바닥에는 책들이 페이크가 많습니다. 네, 다들 어느 정도 느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페이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페이크들에 한번 빠지게 되면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베일 벗은 미스터리라는 책이에요. 자,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했고요. 이 책의 내용은 세인트 저메인, 성 저메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링 책들, 대백색 형제단 이런 책들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왜냐면 여기 페이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검토해본 결과 너무 많은 진리를 담고 있고 너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메모를 많이 해놨죠. 제가 원래 이렇게 메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메모를 해놨어요. 자, 그럼 소개를 좀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 사람들 여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글로벌화되고 이동수단이 좀 편리해지고 해외여행이 누구나 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이크도 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굳이 물리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과 역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정신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의식을 투사하는 것으로 실제 그 장소에도 갈 수 있어요. 책을 읽는 건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시각적인 자료를 보는 것과 달리 우리가 마음의 힘으로 대상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힘으로 대상을 보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사실 정신적인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도 다져지긴 하죠. 그래서 저는 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책을 리뷰를 해드릴 테지만 본인 스스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제가 이때까지 수행해왔던 것들, 이때까지 제가 깨닫고 알아왔던 것들이 크게 그릇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예를 들자면, 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척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존재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방사하느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이롭게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이롭게 하느냐, 그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라고 깨달았고, 근데 이 책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얻던, 더 많이 성취하던,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임하고 어떤 감정 상태를 세상에 방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좀 있으면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이미 이 책에서 우리가 요새 많이 볼 수 있는 시크릿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 창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의 감정적 활동은 인간의 의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감정에너지 축적에 의해 생각이 물질의 원자를 구성하는 창조계로 투사되고 결국 상념은 물질화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느낌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생명활동에 있어 마음의 균형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그리고는 마침내는
이 세계에서의 일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 참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생각이 씨앗이고 거기 감정이라는 걸 붙여야 된다, 에너지를.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에 감정 에너지가 더해지고 이것이 축적되면 물질화 된다는 것을요. 제가 그래서 뭘 중요시했죠? 우리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다 가졌다, 건강하다, 완벽하다. 근데 우리 감정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 게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고 감사해라. 감사라는 게 가장 좋은 팁이다. 심지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똑같이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생각이 씨앗이고 거기에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덧붙이고 그리고 그 감정들은 결국 물리적 환경을 내 삶에 초대하게 된다. 그 생각에 어울리는 그 감정에 어울리는 물리적 환경들을 내 삶에 초래하게 된다. 즉 예를 들자면 누군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왜 세상에 있다 본지 모르겠어. 불합리해. 다 썩었어.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릴 때부터 말이죠. 분명 그런 사람은 양육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이 박탈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사고가 부정적인 건데 고차가 되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은 다 썩었어. 왜 있다고인지 모르겠어. 불공평해. 불합리해. 다 썩었어. 이런 사람은 아마 그 생각을 증폭시키는 현실을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범죄자들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쇄살인마들 보세요. 그 사람들 잡기 전까지는 내가 정이고 내가 옳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 사람은 비뚤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고 그걸 세상에 투사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살았던 거죠. 이 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세인트 저메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려는 이는 좋지 못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의 모든 문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의 파동에 의해 촉발되는 파괴적인 활동에 대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몰인정하고 파괴적인 중독에 굴복하는 데는 힘이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어떤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충동에 굴복하는 인간은 그가 완전히 자란 성인이라고 해도 자기 통제의 발달 면에서 보면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요. 오늘날 세계에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와 성찰입니다. 부조화스러운 생각, 감정, 활동에 극복하기는 쉽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지금 대부분의 인류는 전적으로 스스로 창조해낸 부조화스러운 환경과 인간적 관계들에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조화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 또한 그런 부조화스러운 환경을 창조해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이 세상에 그것을 품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과 감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근원의 지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 위한 통로로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행하는 것과 근원 즉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통해 현실 창조를 해야 될까요? 성 저메인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념과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의 모든 외적 활동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자, 책의 구조를 읽어보자면 자기 자신의 상념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의 모든 외적 활동을 고요히 하여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전에 333 영상 소개했죠. 거기 첫 번째가 마음 관찰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흙탕물에서는 수면 바닥이 보이나요? 수면 바닥이 보일까요? 흙탕물에서?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을 호흡에 머무르면서 고요히 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무의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단계 자체를 현대인들은 어려워해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현대인들은 마치 좀 어디 고장난 기계같이 그렇게 행동하죠. 종료 버튼이 사라진 그냥 기계들. 대부분의 명상들이 사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거에서 거의 끝납니다. 자기 생각을 고요히 하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에 자기 의도를 더하는 것이죠. 앞에 게 좀 수동적인 명상이라면 자기 의도를 더하게 되면 적극적인 명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요하라. 그리고 너가 신임을 알라. 그럼 계속해서 책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전 15분에서 30분 정도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수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몸과 마음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어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백광에 자신의 육체가 감싸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처음 5분 동안은 이 백광에 쌓인 몸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는 가슴 중앙에 황금빛 태양으로 시각할 수 있는 내재하신 권능의 하나님과 당신의 외적 자아 간의 연결을 인식하고 또 강하게 느껴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호흡 관련해서 리듬의 법칙 관련해서 짧은 영상 컨텐츠 하나 올렸죠. 5분짜리. 자, 거기서 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심장 박동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가죠. 우주 리듬에서 시작해서 심장 박동으로 가요. 자, 우리 심장이 가지는 의미는 대부분의 모든 생명들이 처음 시작할 때 심장부터 생성이 되거든요. 존재의 핵심과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사실 가장 신적인 자아가 여기 머물러 있죠. 네, 심장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할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심장에 집중하게 좀 유도를 했는데, 사실 심장은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죠. 근데 우리 가슴 속에 내재한 신적 자아는 정확히 한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심장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거기 다가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자, 계속해서 책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 연결에 대한 인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도 기쁘게 내 안에 내재한 신성한 하나님, 즉 순수한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빛의 크나큰 광의를 느껴보세요. 최소한 10분 이상 그 광의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명상을 마치세요.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하신 이 빛에 봉사합니다. 나는 내재하신 이 빛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보호되고 밝아졌으며 풍성하고 양육하는 빛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한 이 빛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명상, 즉 생각하는 대상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물이 빛에서 나왔기에 빛은 최고의 완전성이자 걷는 그 자체입니다. 이제 성제매인이 어떻게 보면 저자에게 알려준 명상법인데요.
처음에 자신을 고요히 하고 그 다음에 백색광, 근원의 빛을 자기한테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빛, 근원의 빛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이 빛 속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고 완전해진다라는 걸 확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디크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따로 올려드릴 테지만 이런 디크리 확언적인 명상들은 자기한테 맞는 걸로 조금씩 수정해서 내한테 울림이 있는 걸로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런 말 드린 적 있죠. 프리즘에 빛이 투과되면 7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 인간도 신의 빛이 투사된 것과 동일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고요. 7차크라 보면 똑같아요. 제일 밑에부터 빨간색, 제일 위에 보라색. 네, 똑같아요. 즉 우리는 신의 빛이 투사된 개인이란 말이에요. 이 7가지 빛깔을 하나로 다시 모으면 뭐가 될까요? 백색광입니다. 자, 왜 여기서 백색광을 언급하는지 알겠죠? 백색광이 분화되기 전 신의 빛깔이기 때문이에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완전한 신의 빛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하는 명상을 하게 되면 신의 완전성을 다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 이기심 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원래 신의 빛이 투사된 개인이에요. 자, 우리 태양빛이 줄어들까요? 상상을 해봐요. 태양빛이 줄어들까요? 뭐 태양도 나이가 있긴 하지만 언젠가 줄어들겠지만 자, 그건 제껴두고 자, 그건 엄청난 세월이니까 태양빛이 막 줄어들고 어두워지고 할까요? 아니요. 태양빛은 똑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는 정도의 차이. 남반구에가 있냐 북반구에가 있냐 이 정도 차이죠. 뭐 그리고 이제 흑점의 활동에 따라서 좀 태양 에너지가 달라지긴 하는데 자, 그런 건 논외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내리쬐는 신의 빛은 언제나 강렬하게 내리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냐?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때문이에요. 한 인간의 개인적인 동물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내려놔야 할 건 뭔가 더 가지려는 마음, 뭔가 더 특별하려는 마음,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면 태양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때론 빗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러고 나면 분명히 하늘에 무지개가 뜨듯이 내 안에도 무지개가 뜨고 다시 조화가 찾아올 겁니다. 옛날 이제 기성 종교들에는 보면 이제 구약 성서나 이런 것들 보면 제사상에 실제 고기인 막 동물들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도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인신 공양.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하니까 기독교 같네. 저는 뭐 종교에 그게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참 재물이라고 했냐면 제가 말했던 인간의 동물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이기심 이런 것들이 참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현실, 세상, 생업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이런 나의 신적 자아를 망각하게 돼요. 사실 성저면이 말했던 자신을 고요하게 하는 것, 고요하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사실 거기서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책 소개도 하고 경험도 공유하는 것은 제가 남한테 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남을 깨우는 사람은 결코 타락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적 잘 맞는 사람들이 보면 학창시절에 친구들 가르쳐주는 친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을 깨우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가봐요. 감사합니다. Live, Love, Light. 당신의 삶 속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